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지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코로나 끝나고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염려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스교회에서 하도 교회가 코로나 온상진 것처럼 뒤집어 씌우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제주도 확진자가 53명이에요. 그 53명의 확진자가 어디서 확진이 됐나요? 온천이나 또 어떤 클럽이나 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53명 확진자가 다 나왔어요. 교회 안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제가 다니는 그 이발하는 데가 이제 사우나, 공공 사우나 안에 있는 이발을 다니는데 지금까지 갔어도요, 발열 체크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엊그제 가니까 처음으로 발열 체크하고 명단 작성하더라고.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발열 체크하고 명단 작성하고 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매주 방역하고 여러분도 스스로도 또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거들랑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걱정되시거든 당신도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미워가고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배거자가 되도록 자꾸 미혹을 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의 언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장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체결 과정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율례의 반포와 백성들의 맹세, 언약 체결의 준비,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재서약, 언약 체결과 확인, 그리고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1,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와 함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연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속의 짐승이 번제물이 된 것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제물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로써 맺어진 언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짐승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속죄할 때에도 번제물이 될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번제의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번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목제의 피를 취하여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 담아 절반은 백성에게 뿌린 후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대속의 피며 구원의 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맺어주는 화목의 피입니다. 피 없이 죄사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핏뿌림이 있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리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장로와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들은요, 멀리서 경배하게 했고 또 백성들은 아예 시내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 아래 있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핏부림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 장로도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만찬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그냥 조금만 그냥 알면 그죠? 우리 밥 먹읍시다. 그래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또 뭐 조금 가까우면 뭐 집에 초청해서 그냥 아무나 초청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우리는 관계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밥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돼야 같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다녀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을 가서 이제 유대인 이제 같은 클래스의 친구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기거하는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한국 요리도 하고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그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려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초청 받아서 대접을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다음에는 그 친구가 초대를 하든지 어디 식당을 가든지 식사를 대접하는 게 우리의 예법이고 우리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생전 자기를 초대도 안 하고 밥도 안 사주더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들은 진짜 생명을 나눌 만큼 가까워져야 집에 초대를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같이 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말씀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생명을 주고받을 만한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으면
서로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고 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모세 함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먹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성찬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특별한 관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좀 긴데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은 1절부터 11절과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이 좀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12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중턱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혼자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른 후에 엿새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돼서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엿새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6일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또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비로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40일 40야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정확히는 34일간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부활하시고 40일 되던 때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신다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오순절 돼서야 임하셨어요. 즉, 열흘이 지나서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청하면서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심신이 지치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금방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요,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 기다렸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 지진이 있은 다음에 그럼 나타나시려나 기다렸는데 여호와는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임했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려나 보다 기다렸는데 여호와는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불이 있으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자,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게 좋대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할 선교사님을 모집 공고를 냈어요. 아침 6시까지 그 선교단체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6시 전에 다 모였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6시가 지나도 누구도 한 사람 나오지 않는 거예요. 8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 문을 삐끔 열더니 지금 몇 시죠? 8시 됐습니다. 2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문을 닫는 거예요. 또 아무 말도 없어요. 또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10시가 지났어요. 또 한 사람이 문을 열더니 몇 시 됐죠? 아, 10시가 됐습니다. 아, 네. 잠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지원하러 왔던 사람이 이건 뭐야? 사기치는 거야? 뭐야? 별소리를 다 하고 웅성웅성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3시쯤 됐어요. 또 문을 열더니 지금 몇 시죠? 오후 3시나 됐습니다.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예,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야 이거 정말 뭐 누구 놀리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저녁 6시가 됐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딱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우리가 선교사 시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본 거예요. 인내하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어요. 자기들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아론과 훌이 대신한다고 하지만 모세만큼 하겠어요?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론이 그러면 금부치를 전부 갖고 와라. 그 금부치를 백성이 다 갖고 오니까 그거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공포를 하고요. 온 백성들이요. 음란하게 그 금송아지를 숨기며 절하면서 춤추면서 난리법이 났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일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후반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막 건축 후 봉헌까지, 봉헌식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또 성막 모형들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장에 모세가 산안에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돌판이 깨트려지죠. 33장부터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르고 자기가 직접 다듬은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내용들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성막 제작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음란하게 섬기고 이게 자기들이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리는 죄를 범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도 엎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덕목을 잘 갖추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의 강의 말씀 우리가 43번째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게 되는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PPT로 제작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매주 오실 때마다 좀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성막 여러분 생소하시잖아, 그렇죠? 잘 모르시잖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선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가 덜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오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언약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다용서하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김미경 사랑하는 딸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이렇게 한 식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과 물질로 또 관계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복된 딸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 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장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딸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처음 우리에게 나온 김미경 사랑하는 딸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